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25절입니다.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25절의 헬라어 본문은 삼가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삼가다라는 말은 명심하다, 주의하다, 조심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명심하다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의 산과 시온산의 대조를 사용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시온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역한 저들이 땅에서 그 대원하는 사람을 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피하지 못했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피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전체 문맥에서는 좀 더 잘 어울립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율법을 언약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받고서도 이스라엘은 모세의 면전에서 그가 대언한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얍삽하게 우겼을지도 모릅니다. 율법을 직접 받은 당사자는 모세가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아니라 모세 당신의 말을 거역한 것뿐이다. 국가와 법에 관한 것이면 반역이 되지만 개인적인 영역의 문제는 거역 정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도 일리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의 위치입니다. 기왕에 거역을 할 거면 모세를 그리고 무리를 떠나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이 무리에 남아 그 중심을 흐트러뜨렸습니다. 더 나아가 무리의 일부를 저들의 편으로 만들어서 당파를 지었습니다. 무리란 우두머리가 있는 집단을 말합니다. 우두머리가 없으면 인파가 됩니다. 율법을 거역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두머리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가벼운 바람에도 좌지우지되는 인파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나아갈 방향을 잃게 했다는 것이지요. 다음은 시온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만일 시내산에서 거역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사자를 무시한 것이라고 한다면 시온산의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본문은 이 상황에 대해 하늘로부터 외면당하는 다름 아닌 우리는 말씀하신 이를 더욱더 무시하는, 그러니까 멸시하는 수준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해왔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성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대면해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 줄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거역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 면전에서 부정하는 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부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 아닐 뿐더러 예수님에 관해서 젖먹이 어린아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죄인들만도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역이 아닌 반역을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아울러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식의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25절 본문이 이런 상태를 놓고 하늘로부터 외면을 당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결국은 탄식입니다. 앞서 배교의 대표격으로 언급한 이삭의 큰아들 에서와 같은 그런 자들이 가만히 들어와 있는데도 혹시 우리가 못 본 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끔씩 살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26절과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라 함은 신의 산의 상황을, 그리고 앞으로라 함은 시온산의 상황을 말합니다. 먼저 신의 산의 상황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땅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에 나타난 그 상황을 말합니다. 모세조차도 무섭고 떨린다고 했던 상황입니다. 여기에 참조될 만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 뿔납할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 기슭에 세웠다. 그때의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도 땅이 흔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시온산의 상황과 그에 대한 이유입니다. 상황에 관해서는 그 후에는 한 번도 그 땅만이 아니라 그 하늘도 내가 진정코 흔들 것이라고 하고 있고, 그 이유인즉슨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반드시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 창조된 것들과 같이 흔들리는 것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선지서 학개 2장 6절에서 왔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전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여기서 그 후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실체가 내려오면 그림자는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끝입니다. 이 상황에 관한 설명이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한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우리라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앞당겨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죄와 죽음이 그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때를 고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2장의 마지막인 28절과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28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결론을 이끄는 말입니다. 본문은 두 가지 결론을 청유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은혜를 받자는 것입니다. 은혜에는 감사하는 마음이란 뜻이 있고 받다라는 동사는 가지다라는 동사에서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를 수식하는 말이 중요한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무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 의미상 더 가깝습니다. 종합하면 한 가지 결론은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들인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받아들인 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다른 하나의 결론은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한 한 가지 결론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하나님을 섬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섬김이란 강하거나 큰 사람이 약하고 작은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그런 배려입니다. 그래서
섬기다의 다른 뜻인 종이 되다, 봉사하다, 충성을 바치다 등의 말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결론에는 어떻게와 얼마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경건을 가지고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무한한 존경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경건은 절대적 복종을 뜻합니다. 얼마나에 대해서는 기쁘시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여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표현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에 해당합니다. 종합하면 이 결론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한한 존경과 절대적 복종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시도록 하나님께 종이 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29절이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기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땅에서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던 흔들리는 것들이 소멸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착하면 우리는 그분처럼 빛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땅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므로 남을 것이 없이 모두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인 천국의 씨앗을 품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이 세상에 대하여 죽으려고 발버둥 칩시다. 예수님의 피를 덧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세상 것이 소멸해감으로 빛의 사람이 되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